반갑습니다. 예, 제가 시작할 때 한 4분 앉아 계신 걸로 봤는데 그새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큐티인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잘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을 깨닫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이 큐티 무브먼트가 하나님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전 세계 가운데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을 허락하시는데 나와 우리들이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1, 2강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큐티에 대한 대략적인 우리 베델교회에 나아가는 방향, 또 큐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큐티의 실제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그래도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을 잠깐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큐티의 실제와 적용,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큐티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온 세대가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실제와 적용에 있어서 가장 순한 맛이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한번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이제 앞으로 영어 버전도 나오겠지만 어떤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를 보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말씀 청소기.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청소기로 더러워진 마음을 청소하면 마음의 길이 반짝반짝 깨끗해질 수 있대. 엄마는 아빠랑 가끔씩 이렇게 말다툼을 해. 언제? 근데 아빠랑 말다툼을 하면 엄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상처받고 짜증나는. 맞아, 엄청 짜증나. 사랑이는 그러면은 어떤 죄를 지었어? 어떤 까만 마음을 지은 적이 있어? 오늘 잘려지잖아. 잘려질 때 난 젤리를 빨리빨리 먹고 싶어. 근데 드라이기 하고 막 그럴 때 몰래 많이 먹었어. 몰래 먹었어? 응. 진짜? 엄마는 몰랐네. 정말 그거 사랑의 마음에 까만 마음으로 남아있을 법했는데 지금 엄마한테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다른 거 죄 뭐 다른 거 없어? 나는 장난감 나는 이번에는 진짜로 소중한 걸, 하나님 그 다음에 진짜로 소중한 걸 장난감으로 살 거야 하면서 사도 이거 좀 내 마음에 내가 소중하게 딱 산 건데 뭔가 막 이상하고 막 그래서 한 번 버리고 또 사고 한 번 버리고 또 사는 게 욕심인 것 같아. 자, 여기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스티커 딱지 붙이면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보자. 처음에 아까 블럭놀이 하면서 믿음이한테 미워했던 마음을 어떻게 할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오늘 큐티처럼 자기가 질투하는 마음, 너무 화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말씀
말씀 청소기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사탄이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이 우리 마음이 말씀 청소기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지하게 나누시나요? 그 아이들이 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냥 삶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잇대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게 그게 바로 큐티이고, 그런 말씀으로 엄마와 같이 아빠와 같이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세대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현미경같이 사람의 사는 것을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대라,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엔 바이오그래피 위인전은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뉴스가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옛날처럼 어떤 위대한 위인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순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그 가운데 말씀을 심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큐티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저렇게 엄마와 아빠와 같이, 우리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뭐 밥상머리에 앉아서 오늘 큐티 뭐 성경 말씀 읽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생활이 되어 있으면 밥상머리에 앉아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뭐 먼저 어색하게 뭐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을 먹다가 아이가 뭔가 편식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어? 오늘 큐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줄, 죄가 잉태한 줄 욕심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맞네, 그래도 나 오늘 요거 하나만 더 먹을게요 하고, 근데 아빠도 욕심 많잖아 이러면서 그냥 밥상머리에 말씀이, 그냥 말씀이라는 것이 나눠지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큐티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리고 무엇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콘크리트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벽이 세워졌는가를 바로 보게 되어지는,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큐티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큐티의 실제,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실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눌 큐티인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큐티인으로 큐티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 큐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큐티인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큐티인을 출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집필진이었어요. 저는 안에 어떤 집필지냐면, 중간쯤에 한 달에서 한 달 넘어가는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 제가 뭘 했냐면, 영화를 또 큐티로 쓰는, 그래서 영화 감상 큐티를 제가 이제 한 이렇게 1년 정도를 이렇게 했다가 집필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큐티인을 한 3, 4년 동안 계속 4년 정도를 이렇게 써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참 많을 것 같지만, 먼저 큐티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좀 유익이 될까라는 그런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인 다 가져오셨어요? 네, 안 가져오신 분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 거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큐티인을 강문공사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날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에스겔로 시작돼요. 에스겔로 시작되는데, 에스겔은 사실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내러티브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쉽게 눈으로 싹싹 이렇게 들어오는
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은 아니죠. 뭔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오늘같이 또 하나하나 무엇인가 설명할 때는 고대 근동의 물건들을 설명하시기에 단어라든지 어떤 모양새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비단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큐티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2장 정도가 무슨 지파는 몇만이요, 무슨 지파는 몇만이요만 뭐 계속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막 굉장히 막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서운 말씀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삶으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에스겔이 우리에게 펼쳐졌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큐티인을 잘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월요일,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게 되겠죠. 한번 펴보세요. 11월 1일 즐겁게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큐티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이 큐티인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각자 큐티하는 방법이 다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큐티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묵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잘 소화되게끔 잘 잘라서 먹여주시려고 또 하나의 툴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툴을 주셨죠? 다영사님 아침마다 해주시는 아침 묵상의 툴을 주셨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고대 근동의 어떤 지형이나 성물이나 또 성막이나 하나님의 법규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목사인 저도 주석을 안 보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침에 바쁘게 큐티하려고 할 때 이거 먼저 보시면 이렇게 좀 난해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먼저 뭘 추천을 드리냐면, 담임 목사님 큐티 영상을 먼저 들으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포인트 한 2개 정도를 잡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내용 속에 드러내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담임 목사님 그 아침 영상 설교를 먼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 전에 누워있을 때 아직 잠이 안 깼을 때 듣고 계시든지, 아니면 뭘 하시든지 아무튼 그걸 먼저 들으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내용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펴세요. 펴시면 찬송가가 있는데, 저희가 아침 묵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 찬송가가 있으니까 찬송가를 한번 혼자 개인적으로 큐티를 책상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한번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사인을 드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 하면 본문 요약을 보세요. 본문 요약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본문 요약이 어디 있죠? 왼편 그 전체 본문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옆에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본문 요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몇 줄로 요약이 돼 있어요? 3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큐티인의 본문은 이 본문 요약에 3줄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3줄 요약이 돼 있어요. 모든 본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큐티인을 하면서 본문 요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 요약을 3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한 몇 년 동안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능력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어떠한 설교도 3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대표기도 하라고 그럴 때 2분 이내에 맞춰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2분 이내에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저희 교회도 좀 나중에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간증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분 이내에 맞춰주세요 하면 2분 이내에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왜요? 내겐 너무 소중하니까. 내겐 너무 소중해서 하나도 뺄 게 없는 거예요. 기도 2분에 맞춰주세요 그럼 못 맞춰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너무 중요한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든 본문이 이렇게 3줄로 요약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3줄로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심플한 그리고 딥한 그 영성이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군더더기가 많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없다는 걸 드러내게 돼요.
어떠한 일도 저 사람 굉장히 살아온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걸 2분 이내에 저렇게 요약을 했을까라는 걸 느껴지면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영성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기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가 많더라도 뭐 막 1시간, 2시간 막 가기 시작하면 저분이 살아온데 은혜는 겪었을 줄 모르겠지만 실력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QTN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길어도, 그날 본문이 아무리 길어도 세 절로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해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세 줄로 요약했나? 어떻게 세 줄로 요약했나? 내가 앞으로 셀 모임에서 셀 식구들한테 구구절절히 그렇게 막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 줄로 나의 삶을 요약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세 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필요한 만큼 내가 요약을 해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나의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띵킹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줄 요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세 줄만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네, QTN 안 오셨으면, 강좌 안 오셨으면 이거 넘어갈 뻔한 거였어요.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는 간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나의 죄를 나누고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처음에 저도 그게 세 줄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3분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간증이 아무리 해도 이건 빼뜨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못 빼뜨려. 이거 너무 소중한 이야기야.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될 것 같아. 이건 은혜의 포인트라서 왜 이렇게 은혜의 포인트가 많은지 이걸 다 했더니 막 3분 이내에 맞춰야 되는 게 막 20분, 아무리 줄여도 20분 이상 안 줄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3분 이내에 해야 할 때는 3분 이내에 되더라고요. 중요한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나에서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3분 이내에 내 것을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 공동체 보기에 이들에게 3분 이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바뀌면서 그들 맡겨진 상황에 중요한 것으로 얼마든지 내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 3분 요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 요약 3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세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안내자가 에스겔에게 번제단 봉헌 예식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어린 수송아지, 순염소, 수장 등을 제물로 드려 번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고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 요약 세 줄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물론 더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세 줄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거기서 잘 뽑아내고 나머지 서술어가 뭐고 그 저어와 수서술어 속에서도 더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눈이 생겨요. 그게 바로 글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게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의 말 속에 뭐가 중요한 말인가? 저 사람 말 속에 뭐가 중요하지 않은 말인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습관이 되고 말씀으로 요약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것만큼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본문 요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이 QT는 세 단락으로 본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단의 크기와 모양, 제단을 정결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읽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읽게 되어질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무엇으로 이제 시작을 하냐면 한번 본문을 전체를 다 읽습니다. 다 읽을 때 내러티브가 분명하고 이야기가 쉽고 그런 전개들은 한 번만에 내용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한 번만에 해도 큐티가 충분히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용이 어렵고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내용이 약간 이게 이런 관계였나? 라는 싶을 때가 있고 그러면 한두 번 더 보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 정독을 하실 때 무엇을 해야 하시냐면 펜을 하나 들으시고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배운 큐티는 그래요. 그날 큐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은 그날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그냥 유주얼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번제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규례라는 말 단어가 이렇게 하고 제단, 속죄 뭐 이런 말들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번제단, 속죄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이거는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주로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 모든 거는 속죄와 번제단, 제물 이런 얘기들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사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피가 나오고 번제단이 나오고 제물이 나오는 것들, 속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다 우리 죄에 관한 것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나의 죄나 우리의 죄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라면서 그 줄친 내용을 이제 인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다 보면 내용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본문을 읽어주세요. 그러다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궁금한 걸 하나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이제 다 읽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빈칸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질문하기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반드시 그날 본문에 관한 나의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 놓으셔야 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전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출애굽을 여태까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있는 성전에서 그러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어떤 중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에스겔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스트레치 되고 웅장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은 환상 중에서도 이렇게 속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환상 중에서 보여주시는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냥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항상 써나가세요. 이게 어디에 유익이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셀 모임을 할 때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셀 모임은 사실은 여러분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셀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면 좋은 질문을 잘 던져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셀 모임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죠. 많은 말을 안 해도. 집사님 지난주 들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집사님은 그래서 집사님은 지난주에 그 일이 그렇게 연결이 되셨나요? 그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속 이 질문을 생각한 사람들은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훈련이 되다 보면 좋은 질문들을 참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은 정말 그런 리더예요.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큐티인에서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질문하기. 말씀을 듣고 내가 궁금한 게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없겠어요? 없어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은 나에 대한이나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본문을 읽고 내가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질문을 반드시 내 질문을 답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써놨어요? 질문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걸 갖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죠. 여러분들 이러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써놓고 궁금하잖아요. 그럼 잊어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에? 이거 잊어먹을 것 같으세요? 제 성격에는 그냥 못 넘어가요. 이게 궁금한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럼 목사님께 찾아가고 목사님께 뭐라고, 목사님 지난주 큐티 본문을 봤는데 이게 이렇다는데 목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얘기해. 저희 아내가 맨날 그런 거 물어봐요. 맨날은 아니죠. 지난주 주일 말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남자는 항상 무슨 군? 항상. 이러면 또 아내가 내가 언제 맨날 물어봤어요? 이럴 텐데 이제 항상 군 맞습니다. 종종 물어봐요. 맨날 큐티하다가 뭐 있으면 여보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봐요. 그럼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주고. 이렇게 말씀의 입에 머문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가치관이 인본주의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 잘 믿는 게 착하다 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성공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질문 하나 던지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기. 자,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거예요?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써내려 가는 거예요. 오늘 번제단,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도 이렇게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내가 맞다, 오늘도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써내려 가는 거예요. 네, 써내려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할 건 무엇일까? 내가 사역자로서 오늘 또 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 내가 또 왜 어떤 성도님한테 이랬을까? 내가 참 목사로서 자질이 없구나. 사실 써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잇대어 있어야 돼요. 본문에 잇대어 있는 깨달음을 쓰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 늘 삶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늘 큐티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큐티한 말씀이 있고, 예,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적용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돼 나의 깨달음을 3000% 가서 막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싶다라도 내려놓고,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큐티하다 보면 막 뭔가 자기게 막 생각나갖고 막 거기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브레이크 거세요. 그게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죠? 그때 브레이크 걸고, 아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큰 깨달음 같지 않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의 깨달음으로 돌아오세요. 없더라도 말씀으로 정리하세요. 그렇게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가족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 말이야, 이거 안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자기를 브레이크 해보지 못한 거예요. 늘 내가 중요한 은혜가 제일 중요한 은혜고, 말씀이 뭐라 하든지 내가 깨달은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실력 없는 거예요. 큐티 안 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오늘 말씀이 그랬나? 그럼 그냥 말씀 안에 내가 묶여 있고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 봐야지. 할 수 있는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묵상하고 깨닫는데 막 3000% 가서 막 갑자기 속죄에서 시작했다가 막 하다가 요즘 막 우리 애들 건강이 어떻고 막 이러고 나가다가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데 막 대한민국 걱정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예. 항상 깨달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운더리가 그날 본문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큰 깨달음이 막 생각이 나도 큐티할 때만큼은 그 말씀 안에 나를 가두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나를 가두는 것, 말씀 안에 가두어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큐티하세요. 적용하기로 넘어옵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조금 아까는 말씀 안에서 깨달은 본문을 벗어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본문을 잇대어서 어디로 나오는 거냐면 슬쩍 나의 삶이나 이제 내가 경험해야 될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이, 남편, 직장, 교회 어디든 좋아요. 어딘 좋아서 그 대신 이것도 어디에 잇대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잇대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잇대어 적용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속죄제, 번제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물로 드려 번제단을 정결한 후에 감사제와 번제제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즐겁게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받으시는 게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래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그럼 이제 오늘 적용할 거 생각을 해봐야죠. 뭘까 막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엊그저께 누구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했구나. 아,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에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이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큐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걸려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한 2번 보고 하고 그러면 딱 이거 하면 제가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아무리 깊게 해도요. 예, 근데 빨리 하면 15분에도 끝나고.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하고 날 때 할 때 본문을 이제 읽을 때 뒷장을 넘겨보세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것도 세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져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한 번 읽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줄을 긋고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고를 해야 될 게 바로 이 뒷장에 있는 해설입니다. 이 해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쓴 분들이 어떤 분들이 다 아니까. 예.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거 참고하셔서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 항상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뒷장을 넘겨서 이 본문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이나 그날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본문을 정리하고 또 그 본문을 조금 더 넘어와서 은혜의 적용까지도 이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해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본문의 해설을 보면 해설 한 단락 밑에 연두색, 녹색 줄 글씨로 어떤 게 써 있나요? 질문이 하나씩 있죠. 그죠? 제단의 크기와 모양 보니까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녹색 줄로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예배의 제단에서 나아갑니까? 이러면서 적용 질문들을 하나씩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또 내가 큐티를 하게 되죠. 아, 내가 요즘 어떤 제단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어떤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죄를 다시 한번 내가 짓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세 번째, 소금을 치듯이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고 있습니까? 다 뭐예요? 적용 질문이 다 뭐에 띄어 있어요? 적용 질문 어디에 띄어 있어요? 그날 말씀 본문에 띄어 있죠. 네. 더 멋있는 질문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왜 본문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뽑아내고 왜 본문 안에 가다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큐티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견,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큐티인에만 있는 아주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있어요? 묵상 간증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순한 맛이에요. 간증이 이 정도면은 큐티인에서 순한 간증이에요. 네, 순한 간증이에요. 순한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순한 간증, 매운 간증이 없어요. 이제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을 봐도 다 똑같아요. 애들 사탕 훔쳐먹는 거나 배 가서 바람을 피는 사람이나, 저는 이제 뭐 크게 순한 맛 매운맛으로 안 되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라는 게 이제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돌아와야 할,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묵상 간증을 보면 오늘 보니까 이분은 그러한 고난이, 그 하나님 앞에 고난과 이 시간 묵상을 하면서 이 자기 죄를 깨달은 게 있으시다고 해요.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아버님이 굉장히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고위 법관, 판사까지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아버지가 법관이셨으니 얼마나 바른 생활이라는 것을 강요받으며 자랐겠어요? 벌써 딱 이걸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 사람 어머니가 이러셨다면 저 사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자꾸 이해하려는 마음. 아,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판단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를 잘못 볼수록 나 같은 사람이 용납받는 게 기적이거든요.
큐티를 하면 그렇게 돼요. 큐티를 자꾸 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한테 화를 많이 내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앞에 용납을 못 받아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도 용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납받아야 할 죄인인지가 계속해서 묵상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여요. 자기를 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보니까 아버님이 고위법관이세요. 그럼 뭐 사회적으로 고위법관이면 아들 어디 나가도 흐트러뜨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얼마나 애 단속을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미션 스쿨 다니고 뭐 바른 생활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 안에서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님이 바른 가정에서 자랐으니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살았던 게 죄라는 거죠. 네. 결국엔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나의 신앙이고 나의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죄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결혼을 하니까 뭐 죄의식이 없으니까 아내 몰래 안 마실 수소도 가고 술과 담배도 하고 돈과 음식을 탐하고 이런 건 내 신앙과 인격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중인격자죠. 예, 자기는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라온 배경이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이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대요. 예, 그러면서 그러다가 사회생활에서 좌절과 자기의 그런 거룩한 서민의식 때문에 또 왕따를 좀 당했나 봐요. 그러면서 좀 무너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되었구나 함이 없는 게,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또 요즘 틈만 나면 뭘 한다고요? 보니까 이게 뭐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아직도 저는 틈만 나면 이제 이 정도면 되었지 하면서 또 다른 열심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좋은 일을 하려니까 괜찮아 하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매일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신경을 쓰느라 다른 중요한 일들을 놓쳐 2달 만에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러면서 또 요즘 자기가 수락을 하고 있는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속죄와 번제에 맞춰서 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묵상 간증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 이름이 실명이게요, 가명이게요? 실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예, 아버님이 고위법관이셨고 나름 주식 투자도 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으면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나 잘 사는 걸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불편하게 자기 실명을 걸고 미국까지 전 세계에, 예?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나를 좀 존경해라 이래도 될 텐데 전 세계에 자기 실명을 걸고 번제에 앞서야 할 나의 속죄제 이러면서 이러한 간증을 써내려갔을까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띵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누군가 맞는 말씀 하셨는데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죠. 이게 바로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는 이런 간증이 별게 아닌 게 느껴오죠. 근데 지금 누군가 얼바인에서 어떤 사람이 막 주식을 했다가 뭐 이렇게 단타 같은 걸 막 했다가 폭삭 망해갖고 막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갖고 난 이제 오늘 내일 죽네, 지금 막 빚까지 끌어들여서 그걸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죽네 사내 하고 나는 내일이면 어디 가서 나는 이제 죽네 사내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 간증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게 복음으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급한 사람들에게 더 급하게 나와 같은 사람이 있네. 나만 이 세상에서 죽을 사람인 것처럼 나만 죽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자기 실명을 걸어서 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보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한 몇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돌아와야 할 한 마리 때문에 내가 90마리를 잊고 거길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많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나 한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게 거룩해 보여요? 더구나 그때 당시를 살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유, 정말 저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저라면 예수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벌겨진 모습, 사람들에게 쌍욕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달려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덮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저 십자가의 저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큐티를 한다는 것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는 걸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걸 막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삶이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자기에게 일어난 삶인데, 이걸 없다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를 객관화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이 삶을 통하여 누군가 나처럼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 이야기를 사용해 주세요. 네, 예수님처럼. 네. 그게 바로 큐티의 유익이고 큐티의 목적이에요. 자, 큐티인에서 강조하는 큐티의 목적과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큐티인에서 말하는 큐티인의 목적과 정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은 영혼권. 큐티인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인을 시작하시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큐티인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큐티의 꽃은 뭐라고요? 적용.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꽃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더 절 작용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헬라어를 열심히 해서 원문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성경의 원문을 주의하고 보고 쓸 수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막 그렇게 박사 정도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려면. 왜요? 잘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라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낸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큐티를 하는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세대에게 일어나길 원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뭘로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아까 쉬운 적용을 하나 보셨지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하고 밥상머리에서 아이들하고 항상 얘기할 때, 심지어는 꾸짖을 때도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얘기도 그냥 말씀이 녹아져서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엄마 아빠는 좀 가난하고 좀 까칠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어때마다 말씀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항상 말씀에 잇대어 있는 사람 같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요?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요? 그러한 삶이 이제 되고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모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제가 이번 부흥회를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으로 바꾸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큐티인 하시기 전에 그 매일 성경에 초창기 영어로 가장 먼저 미국에서 영어판을 번역하신 분이세요. 매일 성경에. 심지어는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 막 그 앞뒤에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막 광고도 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특별 대우해 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성경은 큰 그 나름 메이저급 그 큐티 그거라서 굳이 우리 몇백 권 이렇게 하는 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을 바꾸실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제가 느꼈냐면 그거예요. 아, 큐티인을 사용하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겠다. 우리 가정들을, 이 흘러 떠내려가는 가정들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겠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결정을 빨리 신속하게 하셨다고 저는 그걸 제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무브먼트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오실 거죠? 자, 아까는 그 순한 말 아이하고 이제 적용하는 걸 봤는데, 그럼 말씀 묵상이 어디까지 적용을 미칠 수 있느냐 봤을 때 이번엔 좀 실제적인, 이거 실제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평원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실제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큐티라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적용하신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조금도 가미가 된 게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 묵상이 그럼 또 아이들과 그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가운데 나누면 또 어디까지도 우리가 말씀 적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또 우울하게 있고 그래요? 벌써 몇 년째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일수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동체 잘 붙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많은 공동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가끔 외롭고 그렇긴 해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동안 말씀 보고 양육받으면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집사님, 어떤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적용이 아니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랑 동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맞대응을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죽겠어. 맨날 저렇게 저 여자 집 앞에서 진치고 있잖아. 우리 이사 가자. 어? 그래, 가자. 고객님의 요청으로 발신이 청취되었습니다. 왜 전화가 발신이... 여보세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핸드폰이 정지됐대. 그 사람이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끊었어. 이제 당신 명의로 만들었어. 여보, 나 먹고 살려면 이 번호 꼭 필요해. 내가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이 번호만은 꼭 쓸 수 있게 해줘. 어? 제발 살려줘. 알았어. 야, 너 진짜 끈질기다. 왜 이혼을 안 해주는데? 너랑 끝난 사이잖아. 내가 늘 말하지만 난 이혼 절대 안 할 거야. 기가 막혔어. 야, 됐고. 근데 너 왜 내 남편 돈을 써, 네가?
남편? 아, 네 남편. 너 무슨 도둑이니? 양심도 없어? 거지도 아니고. 네 이름으로 핸드폰 사서 써라. 왜 내 남편 명의로 핸드폰 요금을 내게 해? 잘 들어. 아직 호적상 이혼 안 했고 내 남편이야. 그리고 이 핸드폰 남편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그만 끊자. 진짜 기가 막혀서. 거지 맞네. 야, 너 인생 진짜 불쌍하다. 네 인생이 너무 불쌍해. 호적, 너 가져. 먹고 떨어져. 주님, 저는 남편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향해 끝없이 저주했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당하는 수치와 조롱은 달게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을 회방하고 괴롭게 하여 믿는 남편을 침몰케 한 사단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정말 많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당신을 무시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 그 여자에게 이런 욕들은 그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당신이 그 여자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응? 이제 나랑 애들 보호해주면 좋겠어. 알겠어. 내가 잘 이야기해서 이제 당신한테 그런 전화 안 가도록 해볼게. 고마워. 굉장히 이렇게 시리어스한 주제인데 너무 시리어스하게 안 갈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잘생긴 제가 나오면 예, 좀 그래도 좀 분위기가 너무 시리어스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저 분이 굉장히 착하세요. 처음에 착하셔서 남편이 그렇게 좀 유흥업소에 만난 여자와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자신의 집에서 사시고
쫓겨나시고 막 그런 일들까지 있으셨는데, 큐티를 묵상하다가 그렇게 착하게만 있는 게 구원을 위한 적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구원과 이 가정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다, 착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할 말은 하고 행동해야 될 말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그날 자기 집으로 법적으로 그 신청을 해서 내 집이라는 걸 걸어놓고, 처분 못하게 걸어놓고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저분이 혼자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핸드폰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시거든요. 근데 그 일이 끊어지면은 아이들하고 살 길이 없는데, 핸드폰을 지금 그 여자분께서, 저분도 구원을 받으셔야겠죠. 그 분께서 그 남편한테 압력을 넣어서 저 핸드폰 끊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끊으려고 하니까 당장 밥벌이마저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핸드폰이 끊어지면 이거 너무 또 일에 타격이 생기고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갖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잘못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왜 피해자가 먼저 회개를 하고 왜 먼저 저렇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가정이 힘든 줄 아세요? 왜 아이들하고 힘들고 왜 주위 사람들하고 힘들 줄 아세요?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개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다. 두 번째, 회개는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하는 거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큐티하는 사람이세요. 근데 아직도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네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쟤네 애가 잘못했는데 우리 애가 왜? 그게 큐티 안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 먼저 달리셨어요? 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달리셔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회개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저주가 아니고, 회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제가 왜 이걸 들었냐면, 말씀 묵상의 적용이 그렇게 아이하고 소꿉장난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똑같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아니라, 저런 상황에도 말씀은 어디나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여러분 그거예요. 큐티를 하면 이 큐티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도 지켜주는 거예요. 큐티 안 하고 저런 상황이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윽박지르고 무서우니까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던지고, 애들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애들 데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혼해주면 이혼해주고, 핸드폰 끊으면 핸드폰 다 끊어주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게, 그게 사람들의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난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 안에 갇혀서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어느 상황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저걸 보여드린 거예요. 말씀이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벌써 지났거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큐티하는 남자 1, 제가 큐티하는 남자 2거든요. 저 큐티하는 남자 2인데 저도 큐티를 해요. 자, 큐티를 하루에, 제가 주말에는 주일을 못하고 토요일도 회수가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면, 한 20일 정도 큐티를 하면, 그 20일 정도에 목사인데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아, 오늘 진짜 이 말씀 진짜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20번. 저를 그런 사람을 보다니. 큰일 났네. 저 죄송하지만 20번에서 2번도 안 돼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번을 큐티하면, 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막 들어오는 게, 20번을 큐티하면 2번도 안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막 빠져들어서, 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한 2번의 말씀만 나의 말씀일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런 말씀을 묵상했던 나머지 18번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OX.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죄송해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이거였어라고 생각되는 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요 출애굽일동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맛있었죠. 근데 그 다음 만나가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마늘 달라고, 파 달라고, 부추 달라고. 이게 밋밋해서 맛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맨날 어떻게 주세요? 자, 오늘 큐티 이거 오늘 은혜로웠으니까 이거 일주일치 치자. 그래서 일주일치 그날 만나 일주일치 먹게 하세요? 안 먹게 하세요? 만나 어떻게 주세요? 나 내일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안 할래 하고 이틀치 딱 꾸며놓고 있으면은 그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럼 또 다음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만나 먹어야 돼요. 만나 맛있어요? 맛없어요? 밍밍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가기 전에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뭐라고요? 맛이 없어도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게 너의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네. 은혜되는 말씀, 죄송해요. 제가 또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제발 좀 은혜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큐티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뭘로 지키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지켜주신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하버드 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저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버드가 지켜줘요? 돈이 지켜줘요? 저런 상황에 돈이 있으면 돈이 더 죄로 내모는 거 아시죠? 큐티 하시기로 오늘 작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 만나 보려고요. 아멘. 큐티 하실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될지 않지 않더라도 19번이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말이 뭘지라도 그날 말씀을 읽으실 거죠? 이 말씀을 읽고 가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은연중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이라 특히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뭐 버스 같은 거 타면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때 신학생 때인데 신학생 때인데 막 그런 거 뭐죠? 막 죽여줘요 이 노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박현민이 불렀죠, 그 트로트 가수가.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들렸어요 뉴스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그냥 뭐 밥 먹다가도 죽여줘요 죽여줘요. 내가 그걸 인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이걸 막 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날 아침에 이렇게 들은 게 나도 모르게 뇌에 꽂혀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자꾸 그게 나에게 생각이 나서 나를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고 믿으시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날 말씀을 읽었다. 자,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요. 회사 가서 큰 프로젝트가 있고 오늘 우리 아이가 큰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프고 뭐 병원 가서 검진 받을 일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자, 근데 그날 아침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나가면서 무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 말씀을 읽었지. 그래,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별짓을 다 해요. 막 운세도 찾아보고 막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보고 사람 의지하고 막 큐티하는 사람들 특징. 큐티하는 사람들의 특징. 큐티하는 사람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요. 다 하다가 자신의 최선으로도 뭐가 모르겠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딱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 말씀 읽었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야. 아멘? 네, 1시간 반만 하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라는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해도 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것으로 살아요. 그 내 것으로 살면 우리 아이들 내 것이 못 지켜줘요. 우리 가정 내 것으로 못 지켜줘요.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라고 주신 거지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는데 그 은혜가 늘 말씀에 잇대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시작하는 발걸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베델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큐티의 무브먼트가 우리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고 이 나라를 넘어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도 시작하는 이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오. 이렇게 역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말씀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우리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천국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기쁨으로 감격하며 볼 수 있는 얼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아이들, 교회, 나라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에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모든 이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베델교회 큐티 사역을 통하여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